자, 오늘 7월 13일 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146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을 하나로 좀 묶을 수가 있죠. 할렐루야 내 영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권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나의 또 결단이 있죠. 나의 생전에 숨쉬는 동안에 내가 숨쉬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요. 내일도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너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래도 할 거야? 난 그래도 할 거야. 나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는 거야. 나는 평생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여러분들이 숨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 또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노래를 함께 부르면 그것이 찬양인가? 그렇다면 주일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시니컬하게 보세요. 이렇게 좀 순수하게 보시면 안 됩니까? 저는 주일 예배, 물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이 다 모든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라는 것들을 저는 오늘 3절과 5절에서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아마 이런 삶일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삶에서 나오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겠나라고 오늘 묵상이 됩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볼게요. 딱 두 가지로 대비돼요. 그러나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대비되는 모습은 하나 이거죠.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도움이 없는, 도울 힘도 없는 그런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말도 안 되는 그 인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도울 힘도 없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들도 흙이야.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그의 계획이 소멸된다는 거야. 굉장히 현란했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죽는 길이고 뭐라고 계획을 많이 쭉 나열했지만 실은 그의 나열한 모든 계획들이 다 소멸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의지의 문제죠. 누구를 의지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때 결론을 5절에 이렇게 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3절과 5절 사이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거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정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주일 예배 기준으로 절대 기준 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돌팔이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어제 제가 기도 때 썼던 표현이지만 돌팔이들이 많은데 팔랑귀가 돼서 그냥 이 사람 이야기하면 거기에 막 끌려다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충만하여 내린 결정인지 이것들은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도울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계획, 막 화려했던 그러한 계획들이 결국 다 소멸될 거다라는. 결국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 가장 근본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의 상태, 이 상태에서 나오는 이 찬양.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전혀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고요. 의탁도 없고 바라보는 것도 없는데 찬양을 한다. 이것들은 기계가 뭐 틀어놓은 음악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정말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라는 하나의 찬사 아닙니까? 이 찬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주일 예배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노래는 하지만 그게 노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평소에 나의 일상 속에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간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한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 신학적 논리를 숭배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내가 생각했던 신앙을 곱씹는 거죠. 거기서부터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 내가 이것을 하니, 우리 교회가 이러니, 계속 나의 것들을 자꾸 생각해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수준에서 자꾸 머물러요. 그러니까 별로 아이디어도 좋지도 않고요.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생수와 같거든요. 정말 우리를 적시고도 남거든요. 우리를 완전 잠기게 하고도 남아요. 근데 겨우 목만 축이는 정도? 자,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찬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어떤 일을 감당 안 하는데요, 불안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고민이 되고요. 하나님 일하면서도 그냥 얼굴에는 근심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부들부들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그는 군데군데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열심히도 전하지만 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막 쫓김도 당하고 굉장히 어렵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있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지금 1절과 2절에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옥중에서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바울은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그거예요. 나는 평생에 설교 준비하니까, 말씀 준비하니까, 가르치는 준비하니까, 교제 준비하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충만해서 그 모든 것도 감당하려면요, 항상 스트레스고요,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과의 커넥이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만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이 교제가, 이 나눔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인데 기쁘고, 설거지를 하나, 음식을 만드나, 방을 청소하나, 아이들을 돌보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베이스가 탄탄해야 이 모든 것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좋다가, 또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는 이게 인생의 기복이 심하면 결국 우리의 뭐가 흔들린다? 기초가 흔들리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계속적으로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자,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유다의 왕들도 그렇고요, 북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고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게 인간적인 어떤 실존이에요. 나는 안 그래요 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도 순간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공격하면요, 평소에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하고 통화 시간이 길어져요. 왜?
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수다 떨면 마음이 좀 풀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A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B라는 사람,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지. 그냥 그 사람하고 수다 떨면 기분이 풀려요. 예,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삶의 패턴이 항상 그런 식으로만 진행되면요. 그게 뭘까요? 예, 3절 4절이에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실은 잘 보세요. 아사왕 기억나시죠? 아사왕이 100만 군대 무찌를 때 어땠죠? 구스의 100만 군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 감당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 남유다 아사왕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누구를? 예, 아람 군대에게 가서 잘 보인다고요. 동일한 사람도요. 100만 군대 무찌를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사왕을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 평가해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던데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조금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아람에게 가서 막 비비던데요. 예, 우리는 구스왕 100만 군대 무찌른 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아니요. 아주 작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래서 아사왕에게 약간의 태클을 걸었다고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100만 군대도 아니고 적은 군대가 쳐들어올 때 왜 아람을 의지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람을 의지하는 아사왕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에게 발병이 났다고요. 왜 아람을 의지합니까? 라고 충고했던 하나님을요. 옥에 가뒀다고요. 자, 이게 한계였어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아마샤 있어요. 아마샤는요.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거든요.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예, 그 선조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 이스라엘 용병을 구입하려고 그런다고요. 야, 우리 국력으로 모자라니 이스라엘 용병을 구입하자. 돈 주고 사오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경고하세요. 야, 그 이스라엘 용병 의지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스라엘 용병을 구입하고자 할 때, 뭔가 사람을 의지해서 이 모압 연합군을 치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이네요. 모압 연합군이 아니라 에돔을 치려고 할 때. 자, 그때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예, 아마샤가 순종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돈 주고 산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낸다고요. 자, 아하스 왕의 결정적인 실책이 어디였을까요? 이때는 모압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기를 쳐들어와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그 당시에 강국이라고 여겼던 아수르에게 의지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이 적군들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타담한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금방 꺼질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수르에 엄청 의지해요. 그리고 조그마한 열매도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실은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라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툭 던지실 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했니? 무엇을 그렇게 의지했느냐? 너 어디에 소망 두고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던지신다고요. 그때 저는 이 아마샤가 취했던 행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용병 살려고 그랬어요. 그거 철저하게 의지하면 에돔 무찌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스라엘 용병을 포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이것은요. 그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론 우리의 고백과 그런 묵상이 충분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 최근에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것 내려놓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이러한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 과감한 결단과 이 찬양이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옛 자아는요,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끊어내는 거는요, 우리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요, 판단도 안 되고요, 그쪽으로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나랑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관련이 있게끔 느껴지는 영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귀가 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먼 발치에 있었던 우리의 이 위치가 다시 한번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회복되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나라고 하는 게 이제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결국 뭘까요?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항상 묵상되어져야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들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한번 훅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야,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이때 느껴지는 뭐가 있을까요? 경외감이 있습니다. 경외감이 있어요. 꽃을 볼 때 어떠죠? 야, 이 꽃에 어떤 이런 세밀한 것들을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고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말이죠.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이 색감하며 꽃이 안 예쁜 꽃이 없죠. 그 색감의 배치가 너무 아름답죠. 이거 누가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과 또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대부분 보면 이 자연과 이 만물에 대한 묵상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어떤 그 소리를 통해서도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무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경험한다고요. 우리 가운데도 이 창세기 1장의 선언이 뭐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이 성경을 문을 열 때, 이 성경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우리가 더욱더 확신 있게, 우리가 더 분명 있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멈추지가 않아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 하나님, 어떨까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니까 지금도요, 계속 그 진실하심을 지켜나가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돌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7절부터 9절까지 9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억눌린 자를. 두 번째,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공급. 자, 세 번째는요, 억울하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세요. 네 번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다섯 번째요, 비굴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비천한 자예요. 아주 세상적으로 비천하게 취급받는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의인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요. 일곱 번째요, 나그네들을요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호하세요. 여덟 번째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아홉 번째는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무슨 사역이다? 창조 사역에 이어지고 평생에 지금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금 지켜오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돌봄 사역에 굉장히 가까이 계세요. 친밀하게. 이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신다. 갇힌 자를 풀어주신다. 이거는요, 그 사람의 모든 세세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변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호사예요. 로이어라고요. 어떤 사람의 일을 변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나요? 세상 살아온 이야기부터, 이 사람이 당한 억울한 일부터, 어떤 사람과의 관계부터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 부어야 그 사람이, 그 변호사가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변호할 수 있다고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의로 그 억울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작은 일상, 이 9가지의 돌봄 사역에 어느 누구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억울하게 지금 심판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요. 억울하게 재판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줄인 자들도 있었고요. 또 병든 자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고아도 있을 거고요. 과부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돌봄 사역이 있어요. 결국 멀리 계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그 가까이 계시다라는 인식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계속 우리가 시편과 신명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우리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이곳에 계시지 않는 분처럼 생각하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냥 계속 3절과 4절에 눈에 보이는 귀인들 찾아가고 도우름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고, 근데 결국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모세가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자, 이것이 뭘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주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15장은 13장과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 그 후에 나오는 게 미리암의 노래라고 되죠. 노래가 두 개가 나오죠. 자,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 홍해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맨 마지막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9가지로 대표되는 가장 친밀한 이 돌봄 사역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데요. 이 마지막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엄마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 거야? 왜냐하면 부모는 나이 들면 세상을 떠나는 줄 알고 있어요, 자녀들은.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모가 설사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녀가 설사 먼저 떠났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사랑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나에게 상실됐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내가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재산이 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지할 만한 어떤 대상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계시며 단순히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평생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항상 그냥 어려운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어졌다면 정말 그만큼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또 상황 의지하고 돌팔이들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항상 옮겨다니고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오늘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 의지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수처럼 솟아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돌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세상의 문화는요, 이런 문화예요.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스스로의 자족성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했고 또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있고 인간의 자율성은 굉장히 자극해요. 인간의 자족성을 자극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인간 자율성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은 소멸될 뿐이에요. 정말 복이 있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 뒀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청산하고요, 끊어내고요,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하나님 그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복된 삶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며 찬양하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취한 왕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왕권이 흔들릴 때 여로보암이 택한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했고요, 자신의 계획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단과 베일에 산당을 세우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결론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떠나지 아니했던 여로보암의 재출발이 되죠. 그리고 아하방 기억나시죠? 아하방 때 첫 번째로 뭐가 실책이 또 생기냐면, 그때 아하방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아람이 자꾸 북이스라엘 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시돈 지방 엣바알의 왕과 결탁을 한다고요. 그를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그 지방 왕의 딸인 이세벨을 데리고 오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온통 바알의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는 싸우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에서 밀리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세상을 통하여 분명히 그 죄악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죠. 여로보암도 끊어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했던 거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악의 사이클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공동체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한내 집사님 7월 13일에 오늘 MRI 다시 촬영합니다. 우리 레디에이션 그 트리먼트 하기 전에 이제 MRI 촬영을 했고요. 이제 경과를 비교해 보는 거죠. 오늘 MRI 촬영하고 아마 결과 바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이제 오늘 촬영하고 이제 결과가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완치되고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소식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김채준 권사님 기침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지난 토요일에 이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MRI 촬영해 보니까 결국 축농증 때문이었대요. 만성 축농증 또 급성 축농증까지 그 세균이 이제 그 끝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작동을 하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자꾸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막 고민도 많이 하셨거든요. 기침 때문에 폐가 좋지 않으신가, 아니면 기침 때문에 또 알러지인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축농증 이제 날짜 잡고 이제 수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질병의 산증 치유해 주시고 기침의 모든 증세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계신데 이번 축농증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병의 근원이 하나님 마르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홍해의 갈라짐과 또 홍해 속에 바닷속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본 모세의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본 그 모세를 통하여 찬양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내면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전문가의 의견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둔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내 집사님 MRI 촬영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 전까지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지체되는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 촬영과 나오는 모든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치유하심과
또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나눔과 또 하나님께 대한 정말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최수 권사님, 이제 하나님 그 날짜를 선정하여 이젠 하나님 그 중농증 수술을 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수술한 모든 일정과 과정과 결과 속에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